성전인 몸을 지키는 식사 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비법을 깨닫기 위해서 지리산에서 5년, 계룡산에서 5년, 그리고 시내산에서 5년, 합계 15년 동안 돌을 닦고 비법을 깨닫고 제가 며칠 전에 하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과 그리고 현재 과학계에서 내놓는 데이터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도 늙고 또 온누리교회 집사도 늙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약 한 20여 년 전에 결혼할 때에 찍었던 사진이고 그 옆에가 이제 한 1, 2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늙죠. 그렇죠? 그게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는 게, 세월이 가면서 꼭 따라오는 게 질병입니다.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늙고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지만 내일 바로 천국에 가고자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고 싶죠? 근데 내일 아침에 가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길을 알아볼까요? 그게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 상암교회 장로님께서 한 분 아프셨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장로님,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 아프실 때에 그렇게 소망하던 천국 꼭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분을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상하잖아요.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또 안 가고 싶은 것 같고. 자, 이게 뭘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오래 살고자 하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통해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 잠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 오래 산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이 분명히 길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잠언을 보면은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면서 명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생명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이 나와 있지만 오늘 내용을 집약해 보면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세 번째, 욕심내지 말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시면은 아주 급격하게 우리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더 오래 사시고 최근에 우리 수명이 75세 이상 늘어났습니다. 2050년대 정도 되면 지금부터 한 3, 40년 후면은 그 기대 수명이 훨씬 더 길어져서 아마도 한 80대 후반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를 합니다. 우리 평균 수명이 80대 후반이라는 것은 그때 정도 되면은 100세를 넘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노인의 기준을 한번 따져볼까요?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70? 왜요? 왜 70세? 70세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하죠?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부를까요? 80? 우리나라 법에 몇 세부터 노인이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생일 지나고 몇 세 됐으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노인입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될까요? 이게 경로우대증이 65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지하철도 무료로 타고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전부 거의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65세. 과연 65세를 우리가 노인으로 부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 근대 문학을 보면은,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의 문헌들을 보면은, 그런 소설들을 보면은 당시에 노인을 몇 세부터 표현하고 있는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회의 관념입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40대 후반부터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 안에 노인이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 당시는 40대 후반부터 노인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저도 상노인이죠, 노인 중에. 자, 여러분, 여기 OECD 나라의 평균 수명이 있는데 파란 색깔을 보시면은 저게 흰색을 보시면 1960년도에 그 나라별 평균 수명입니다. 대한민국 보이시나요? 몇 세 정도 돼요, 여러분? 약 51, 2세 정도 됩니다.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60세 생일을 맞으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갑이 돌아왔다. 요사이 환갑잔치 하시나요? 안 하죠. 욕 먹죠. 큰일 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조촐하게. 그렇죠? 그랬는데 이 50세 정도 되었던 수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에 와서는 급격하게 늘어서 75세, 80세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죠. 굉장한 뭔가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노화가 일어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질병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이 여러 종류의 암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빈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래프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여러 종류의 그 암들이 올라갑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제 유방암이 40대, 50대 제일 많고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질환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또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뇌질환입니다. 치매, 또 파킨슨병이라고 우리 근육이 조절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이 막 떨리고 이렇게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뇌질환들도 나이가 들면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이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병이 드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을 보시면 평균 900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수명을 보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수명이 이렇게 달라질까? 만약에 이 창세기가 정말 거짓말이라면, 혹은 우리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설화고 전설이라면은, 이 전설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수명까지 정말 거짓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런 내용은 거짓말로 표현하기에는 참 힘든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과연 어떻게 해서 900세까지 살 수가 있었을까? 아마도 우리 박창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강의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홍수의 그 하나의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분명히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물층과 또 지하에 있던 우리 땅에 있던 물들이 솟아 올라오면서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층이 있었다라면 아마도 전 지구는 온실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따뜻했었을 것이다. 온 지역이. 그리고 이 물층이 있었다라면은 이 우주에서부터 날아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우주파들을,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우주파들을 막아서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했고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햇볕에 굉장히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자외선에, 이 자외선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그 빛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몸을 파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논리를 따지면 아마도 물층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장수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실제적으로 이제 온실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 이제 추위와 이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굉장히 심해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반증을 하는 이야기고요. 홍수 이전에는 오늘날의 환경과는 굉장히 달라서 생명체의 발육이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석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 무소라는 화석이 사람의 지금 크기와 비교했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화석들이 나오는 거죠. 잠자리입니다. 크기가 한 1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잠자리가 있었고, 오른쪽 위에 보면 사람의 대퇴부, 넓적다리 뼈인데 굉장히 큰 게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뭔가 환경이 굉장히 달랐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 오늘의 핵심,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처럼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마리의 원숭이를 보시는데요. 어느 쪽의 원숭이가 더 젊고 더 그 힘이 넘치고 쌩쌩해 보입니까? 이 원숭이를 보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는데 우리가 원숭이를 잘 접하지 못해서, 자,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A, C? 예, 어렵죠. 얼굴만 보면 어렵습니다. 몸을 한번 볼게요. 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왼쪽에 있는 얼굴과 몸이 같은 원숭이고 오른쪽에 있는 얼굴과 몸이 같은 원숭이입니다. 두 마리 원숭이에요. 어느 쪽이 더 젊어 보입니까, 여러분? 오른쪽이죠. 왜냐? 왼쪽에 있는 원숭이의 아래 모습, 몸통을 보십시오. 털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가죽이 막 쭈글쭈글해 들어있고, 그리고 허리선을 보세요, 여러분. 허리선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허리선이 꼿꼿한데 왼쪽에 있는 원숭이는 이렇게 등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까? 예? 저하고 예,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 두 마리의 원숭이가 나이가 같습니다. 여기 뭐 25, 26살로 나오는데 나이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자,
이 왼쪽에 있는 원숭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이 원숭이의 머리 위치를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서보겠습니다. 이런 모습과 어느 쪽이 더 노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죠, 이거. 우리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자연스럽게 이 머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이 왼쪽에 있는 원숭이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 다 나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차이가 뭔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소식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원숭이는 평상시대로 먹을 만큼 먹은 원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이 왼쪽에 있는 원숭이가 먹는 식사량을 계산해서 30%를 적게 먹인 겁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오랜 시간이 지났었을 때 나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노화되는 정도의 차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이 1989년부터 76마리의 원숭이를 가지고 시도된 실험입니다. 굉장히 오래 실행한 실험이고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 두 그룹 간에 76마리의 원숭이를 반반으로 나눠서 마음대로 먹게 하고 30% 절식을 시킨 거죠. 이 두 그룹에서 생기는 질환의 빈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파란 선은 마음대로 먹은 그룹이고요. 밑에 빨간 선이 절식한 그룹입니다. 일단 빨간 선이 길다라는 것은 더 오래 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제일 먼저 암 발생률을 보면은 마음대로 먹은 그룹에서 8건의 암이 발견이 됐는데 절식한 그룹에서 4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심장병입니다. 심장병도 마음대로 먹은 그룹에서 4건, 그랬는데 절식한 그룹에서는 2건이죠. 자, 마지막 밑을 보십시오.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먹은 그룹에서는 14건 이상 발견이 됐는데 절식한 그룹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자, 이 절식의 효과가 원숭이에만 알려진 것이 아니고 사실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제일 위에 보시는 것이 효모라는 세포의 사진이에요. 효모는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세포입니다. 뭔가 누룩이에요. 누룩. 이 누룩이라는 세포도 음식을 적게 먹이면 오래 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이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예요. 뭐 그렇게 예쁘지는 않는데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이 벌레를 가지고 발생 과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벌레도 적게 먹으면 오래 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초파리. 파리도 적게 먹이면 오래 살고, 왼쪽에 보이는 쥐도 적게 먹이면 오래 삽니다. 그게 원숭이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과학계에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이 적게 먹으면 모든 동물들이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게 먹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많이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수명과 연관이 되느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호흡을 합니다. 그렇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결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물이 생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물로 변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생화학을 하시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산소는 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런데 물로 변하지 않은 아주 미량이 활성산소라는 것으로 변형이 됩니다. 여러분,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적당량이 있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신호의 한 역할을 해요. 그랬는데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우리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DNA도 산화시키고 지질도 산화시키고 탄수화물도 산화시켜서 세포를 망가뜨려 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럼 세포가 망가지면은 질환이 오고, 질환이 오면서 노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이제 가장 그 힘을 받고 있는 가설이 이겁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적게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적게 먹는다라는 것은 활성산소가 생기는 양을 우리 몸에서 좀 낮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활성산소가 낮아지면 세포가 좀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생화학적인 기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 두 마리의 원숭이의 식단을 사람의 식단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가 마음대로 먹었 원숭이고, 이게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미국 식단을 소개를 해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먹나요? 이 아메리칸 브렉파스트를 먹겠죠. 뭐 달걀, 토스트, 베이컨, 햄 뭐 이런 걸 먹고, 점심때에 햄버거와 프라이를 먹고, 감자튀김을 먹고,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고, 뭐 감자를 먹고 이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이걸 30%를 줄여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식단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샐러드와 콩을 먹어야 돼요. 점심 때 샐러드와 당근을 먹어야 됩니다. 저녁 때 소세지 몇 조각과 샐러드를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배고파집니다. 배가 고파요. 맞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뭐 우리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은 뭐 참 이 3일을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굶었었을 때에 혹은 소식을 했었을 때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 없을까? 소위 말해서 그런 약이 없을까? 이런 거를 찾아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았던 그 약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이 레스브라트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레스브라트롤을 먹으면은 우리가 소식을 했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호들이 비슷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스브라트롤이라는 물질이 사실 그 항산화 식품으로 기능성 식품을 파는 곳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레스브라트롤이라는 물질이 과연 어디에 많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포도 껍질에 있어요. 포도 껍질.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포도주 많이 마셔라. 그럼 소식의 효과가 나오고 건강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해보면은 과연 포도주를 어느 정도 마시면은 레스브라트롤의 효과가 나와서 우리가 소식하는 효과가 나오느냐. 이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포도주를 약 2병 내지 3병을 매일매일 마셔야 됩니다. 레스브라트롤의 효과를 보려면은. 그러면 이제 간이 문제가 생기겠죠. 뭐 이제 아주 다양한 그 기능성 식품이 팔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스브라트롤이고, 이 레스브라트롤이 하는 역할이 항산화 효과입니다, 여러분. 항산화. 자, 그러면은 포도 껍질에만 이런 물질이 있는가? 그 전에 항산화 효과에 대한 이제 제가 또 다른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히 보셨던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안티에이징. 나이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안티에이징이죠. 저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많이 웃고 피로는 그날그날 풀고. 전 항산화제가 된 아로나민 C 플러스를 먹어요. 정말 좋아져요. 저랑 일동제약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걸 아시고, 아로나민이라는 거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항산화제라는 겁니다. 항산화제가 든 아로나민. 여러분들이 드시는 비타민 거의 대부분이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은 이게 정말 좋아진다, 몸이 좋아진다라는 게 앞에서 설명했던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포도 껍질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음식에서는 항산화제가 발견이 되지 않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베타캐로틴, 우리 비타민의 원료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금치에도 있고요, 잡곡에도 있고, 녹차에는 에피카테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라이코펜, 이것도 항산화 식품으로 판매가 많이 되죠. 그 위에도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식물에서 항산화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나는 집에 돌아가서 이걸 많이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나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질환을 예방하는 음식. 왜냐하면 뇌질환도 이 활성산소가 큰 원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뇌질환을 예방하는 음식들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이 뭐예요? 뭡니까?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에는 특유의 항산화 물질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는 오늘부터 토마토만 많이 먹어야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토마토에도 있고 시금치에도 있고 마늘에도 있고 콩에도 있고 사과에도 있고 포도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야채와 과일을 먹는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첫 번째, 이 야채와 과일들은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일단 음식물을 적게 먹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적게 만들 수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야채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에 돌을 하나를 가지고 두 마리의 새를 잡는 것이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인데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동물 먹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왜 동물 먹으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슨 이야기예요? 홍수 이전에는 뭘 먹어라? 식물 먹어라. 과연 그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노리 너희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효과를 설명을 해봤었을 때 완전히 동일하게 결합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채소 이해됩니다. 열매 이해되는데 나무를 주노라. 열매 맺는 나무. 왜 굳이 열매 맺는 나무라고 했을까?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처음에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줄 테니까 너희 먹거리가 되라, 이래도 되는데 왜 나무냐 말이죠. 우리 나무 먹습니까, 여러분? 뭐 옛날에 아주 일제시대 때는 뭐 나무 껍데기 끓여서 이제 뭐 죽을 드셨다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요사이 나무 먹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여기 식물 생리 활성 영양소라는 아주 복잡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전혀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 제약업계에서 우리 약의 히스토리를, 역사를 봤었을 때 가장 멋진, 잘 듣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피린. 해열 진통제이지요.
더 나아가서 요사이는 이 아스피린이 혈전을 용해하는 역할이 발견이 되면서 혈액순환 개선제로 두통이 없더라도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알씩 두 알씩 드십니다. 예방 차원에서. 자, 그러면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어디서 발견이 되었는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버드나무 껍질에 아스피린의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뇨가 계신 분이 병원을 우리가 내원을 했었을 때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처방하는 약이 메트포민이라는 어려운 약이 있습니다. 거의 제일 먼저 처방을 합니다. 이 메트포민이라는 약은 어디서 나왔는가? 라일락 껍질에서부터 발견이 돼요.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약재들이 나무의 열매뿐만이 아니고 줄기, 껍질, 뿌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볼게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홍수 이전에는 채소와 열매와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과학계의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다 맞구나, 창세기가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물론 제가 설명은 좀 다른 의미로 합니다만 굳이 몸에 좋다라는 거 2시간씩 운전해서 3시간씩 운전해서 사슴뼈를 먹어야 되겠다, 자라탕을 먹어야 되겠다, 잉어탕을 먹어야 되겠다,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분들도 특히 곰의 그 쓸개즙을 먹으면은 힘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거 과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닭가슴살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잉어탕 안 드셔도 돼요. 자라 그거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먹거리 그것만 골고루 먹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고 이 풍부한 가운데서 얼마나 절제하면서 적게 먹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야채와 과일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육류도 드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게 봤던 글이 이제 계속 나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반대로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많이 먹으면은 배가 나옵니다. 그렇죠? 배가 나오면은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다행히 OECD 국가 중에는 비만이 상당히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비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분, 이 복부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모든 성인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비만인 안 발생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분들 배 좀 빼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방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뇨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당뇨로. 또한 그런데 이 비만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무엇인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자,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당뇨, 비만 막을 수 있고요.
심장병 분명히 막을 수 있고요. 놀라운 것은 암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몰라요. 물론 논문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은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은 암까지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게 스트레스와 좀 연관이 되는 모양이에요. 자,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야채와 과일 위주로 많이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하십시오. 자, 그러면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봤던 논문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하루에 적게는 30분 혹은 많게 하시면 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는 걸로 충분히 예방 효과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30분이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딱 30분을 투자를 해서 오늘 이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아침에 10분 빠르게 걷고 점심 때 10분 빠르게 걷고 저녁 때 10분 빠르게 걷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운동만 해주시더라도 이런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렇죠? 30분, 내가 어떻게 30분을 하지? 자, 또 다른 걸 하나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은 분명히 우리 몸을 망가뜨려서 질환이 생기고 노화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음식물 이외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입니다.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너무 적게 먹어도 스트레스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도 스트레스가 돼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도 스트레스 됩니다. 너무 적게 해도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은 거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듭니다. 우리 동물들을 해서 해보면은 거의 스트레스는 99% 이상이 활성산소를 유발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뭐냐? 대부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전부 이런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 공포, 또 좌절, 욕심, 포기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물론 여기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생화학적인 주석을 달아보면 이렇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 사람들아 나한테로 와라. 내가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그 활성산소를 다 없애주겠다. 맞죠, 여러분? 맞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생화학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스트레스 예방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 안식하는 것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첫째 날을 만드셨어요. 밤과 낮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낮에 움직이는 동물이 있고 밤에 움직이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 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몸 안에 생체 시계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에 의해서 밤에 움직이는 것은 밤에 움직이고 사람처럼 낮에 움직이는 건 낮에 움직인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의 경우도 자, 낮에 해야 될 일과 밤에 해야 될 일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4시간에서 각 시간마다 일어나는 우리 생리 현상이 빨간 걸로 표시된 것은 가장 그 시간대에 높게 일어나는 것이고 파란 것은 가장 낮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밤 10시 정도 되면은 내장 운동이 그날에 있어서 가장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10시 넘어서는 내장에 뭐 집어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어넣어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자든지 안 자든지 소화 안 되죠. 이게 소화를 안 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배가 띵띵 붓고 그냥 더부룩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시가 지나면서 아주 깊은 잠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사실 이때 재워야 돼요. 재워야 되는데 공부해라 이래서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전 4시가 되면은 체온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무시다가 보면은 새벽 되면 좀 한기를 느끼죠. 이불을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가장 떨어지고, 이 놀라운 게 새벽 시간에 한 4시에서 5시 정도의 자연분만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어떠시나요?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가요? 예, 하여튼 뭐 제일 높답니다. 그리고 한 6시 정도 되면은 우리가 졸린 느낌이 가장 많이 들고 피로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거예요. 새벽 6시에.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힘들어요, 새벽 기도. 목사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서 이제 몸이 깨기 시작을 해요. 내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기억력이 올라오고 이게 이제 쭉 활발해지다가 저녁 한 8시 정도 되면 알코올 흡수력이 가장 올라갑니다. 모두들 동의하시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낮술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시뻘겋게 돼서 이게 알코올이 간에서 흡수가 돼서 소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혈관을 매번 계속 돌면서 술이 안 깨는 겁니다. 그래서 낮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뭐 술 먹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런 현상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절되는 거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이제 최근 한 20년 정도 사이에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그 유전자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요. 유전자를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 동물과 유전자를 파괴를 한 동물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 그 차이가 바로 유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체 시계의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을 파괴를 해봤더니 어떤 유전자는 조기 사망을 일으킵니다. 쥐가 죽어버려요. 어떤 유전자를 파괴를 해봤더니 생체 리듬인데 당뇨병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유전자는 파괴를 해봤더니 생체 리듬인데 그게 망가질 뿐만이 아니고 비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낮에 해야 될 일과 밤에 해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랜 기간 쌓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 벌어질 거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젊었었을 때는 밤에 늦게 다니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예방을 하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교 들을 때마다 이제 자는 버릇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게 좋다. 항산화 효과가 있고 칼로리를 낮추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예방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듣고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부터 비법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소식하면은 좋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내 앞에 삼겹살이 익어가고 있고 김치가 옆에 같이 놓여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무슨 재주로 우리가 소식을 합니까? 그렇죠?
비빔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내용물에 관계없이 그 며느리도 모른다라는 그 고추장과 참기름의 그 환상적인 비율만 맞추면은 얼마나 정말 환상적인 음식이 됩니까? 참다가 자기 전에 끓여 먹는 라면. 그 라면은 어떠한 설교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자, 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소식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 자매들 보십시오. 에어로빅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을 쫙 흘리는 이 사진만 보더라도 내가 벌써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거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체입니다. TV와 내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소파와 하나가 됩니다. TV와 나와 소파가 하나가 된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운동은 하고 싶은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텔레비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는 정말 이 어린아이들처럼 세상의 모든 걱정을 버리고 깊게 한번 자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합니다. 이거 안 되면, 그게 되면, 그 다음엔 또 뭐가 안 되겠지?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뒤척이곤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비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삼겹살을 보시면은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별에서 온 그대가 나를 부르더라도 절제하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만큼만 집주일을 열심히 걸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 비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장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우리 부모를 경외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결국은 이웃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는 것의 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고 나한테로 오라. 그랬었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 사랑하고 안식하라, 이 모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줄여놓은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에서 3계명까지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4계명에서 안식하라, 그리고 나머지 계명에서 사람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신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60을 사나 90을 사나 결국은 죽어야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 60과 90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할 때에,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 증인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좀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계명,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증인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상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서 주의 증인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